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376면 77면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요,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소. 나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니 당신의 종인 제가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 일어나는 삶. 우리 가운데 늘 기적을 또 우리가 원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또 기적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기적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그 생각에 많은 현대 사람들은 그 기적의 그 많은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기적은 없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또 그것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연과 인간에 일어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기적은 생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 정말 존재하는가? 기적이 정말 존재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기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의 우리의 창조 질서와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적에 가장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기적,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의 가장 큰 일, 그 이적과 기사,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끊임없는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기적을 믿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이루시기를, 그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에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하는 우리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삶을 살기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그 원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국가의 그 왕의 그 군대 사령관, 최고의 군대 사령관인 나하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만이 이제 그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나병이라는 질병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그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국경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얘기는 그 나만의 그 아내를 수정드는 어떤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어떤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찾아가면 지금 그 나만 그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람 왕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 그 나만의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 그 엘리사에게 그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가 이제 아람 왕은 나만을 굉장히 또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제 그의 서신을 들고 또 그에게 가기 위해서 금과 은과 또 귀한 옷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제 바로 이 나만이라는 그 장군의 병을 고치길 바라는 그런 서신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아람 국가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신을 가지고 와서 이 장관 나만의 병을 고치라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왕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치냐 말이야 라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앞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아니 이것을 나한테 갖고 온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나병을 걸린 나만을 저에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은 그 서신과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만은 그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는 그 나만이 왔을 때 그가 한 행동이 오늘 5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이제 분명히 아람 국가의 최고 사령관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엘리사는 그 최고 사령관, 그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최고 사령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그 나만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 부문에 보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냈다.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이제 맞이하게 합니다. 그 나병을 걸린 나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람 국가의 그 강대국인 아람 국가의 그 귀중한 그 최고 사령관이 그 아람 왕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제 엘리사가 직접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보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만이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은 그의 시선은 바로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의 마음과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라는 그것에 그의 마음과 시선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원리의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삶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나만의 시선은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나만이 나인 엘리사에게 마음과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는 그것을 숨겨야만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그 앞에 갔을 때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자가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만의 행동이 11절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나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이제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의 그 나병에 손을 얹고 그가 고칠 줄 알았는데 심부름하는 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엘리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만의 병을 치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만은 엘리사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나만의 시선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가 자기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숨겨야 된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기에 자기의 몸을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려 엘리사는 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엘리사는 자신의 얼굴을 숨김으로 그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하기에 그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기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삶의 중요한 원래 첫 번째는, 기적의 시작의 첫 번째는 우리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게 가 있느냐? 오늘 나만은 엘리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적의 시작은 바로 그 마음과 시선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어나기 위한 우리의 내용에 우리가 중심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어떤 사실과 그 방법과 수단과 그 환경에 있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마음과 시선 하나님께로 두지 못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뭔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을 두거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과 재력과 뭔가 든든해 보이는 것, 환경과 비법과 이런 것에 시선을 두었을 때 진정한 우리 기적이 일어나며 기적의 시작이 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의 그 집중을 하나님께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로 집중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그것을 일으키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뭔가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나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고쳐지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제 뭔가 바뀌길 원합니다. 거기에 있지 그것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것에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두었을 때 우리가 기적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으신 사건의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주시면,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 주시라면, 주님이시다라면 저를
걸을 수 있게, 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가 이제 무리를 걷게 됩니다. 무리를 걷게 되는데 갑자기 무엇이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이 그가 그 기적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뭐냐? 무리를 걷는 그 사건에, 무리를 걸었다는 것에서만 시선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리를 걷게 하신 그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폭풍우가 왔을 때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우리가 마음과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내 어떤 내용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그 내용에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집중했을 때 기적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있는가? 아직도 변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왜 이것이 안 될까, 이것이 안 될까라는 그것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적이 시작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기적의 시작이 이제 우리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했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그 처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10절 다시 한번 그 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만에게 이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엘리사는 그 처방전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처방은요, 그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 처방은 굉장히 나만에게 위험이 있는 그 처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최고 사령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엘리사 그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떤 동맹국이 아니라 원수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 군대 장관이 와서, 강대국인 장관이 와서 고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처방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씻으라고 하면 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복장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입고 있는 복장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군대 장관이니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갑옷도 있을 것이고 투구도 있을 것이고 또 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갑옷을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킬 수 있는 그 몸에 있는 것을 다 무장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음모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홀딱 베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다, 중요한 부분을 다 없애버리면 저들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막냐라는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오늘 12절에 보면 이제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이 강물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 국가의 이 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강인데 그 강은요 아주 깨끗하고 지금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 씻으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낫는데 이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심부름꾼을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그 심부름의 이불을 통해서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
이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두 번째 그 중요한 원리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내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를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두 번째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있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다시 아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에게 그와 동행했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종이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종이 와서 왜 지금 그 예언자가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가 뭔가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씻어 깨끗이 되라고 말하는데 무슨 못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종이 나만의 종이 얘기합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한다면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간청하면서 요구합니다. 나만은 순간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위험에 있는 가운데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이제 요단강을 향해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지금 엘리사의 그 종에 의해서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는 그것을 가야 되느냐, 그것 가운데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무제한 해제된 그 상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움켜쥐었던 그 모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물질과 소유와 자기가 갖고 있는 든든하게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무장해제시키라고 했을 때, 고민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얘기한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순종의 믿음, 그 믿음이 나만에게 있었기에 그는 요단강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중요한 원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 믿음의 행동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나만은 요단강으로 향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왜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가장 소중했던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부여잡는 것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랬던, 내가 그리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내려놓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로 이 모든 것을 문제로 올려놨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내가 있느냐? 왜 내 이 연약함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제하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재력, 돈, 경험, 지혜, 어떤 선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을 행하는 그 하나님, 나를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순종의 그 믿음을 요구하시기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을 얻기를 하나님께 또 그 믿음의 은혜를 얻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왜 받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믿음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언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시인하는 언어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말,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시인하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줄을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라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습니다라는 말씀 가운데, 시인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그 시인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말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시인합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시인의 그 시인하는, 인정하는 그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그 믿음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말이,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늘 어려운 가운데 힘든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믿음의 표현이,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목자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찬양합니다. 그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늘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그는 행동으로, 헌신으로, 그가 늘 감사로 나가는 고백의 말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다윗의 삶 가운데 그를 그 기적의 삶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의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늘 고백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늘 불평과 실망과 낙담과 원망의 말, 늘 의심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린 분명히 우리의 고백의 말이 어떤 고백의 말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의 그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시인의 말과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의 입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이루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권세 있는 말로 우리가 선포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세력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거나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할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분노와 비방과 질투와 미움과 분열과 불평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이것을 능히 없애버리는 그 선포에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라는 그 선포에 그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사단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선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선포의 말로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선포의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늘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그가 이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마귀가 루터를 어떻게든지 눌러서 그를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지 못할 때 그 입술에서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공격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선포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의 믿음의 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 그 시인의 말, 고백의 말, 선포의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적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리고 그의 처방은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처방되어지는 그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이랬을 때 기적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물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가 했던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가 이제 믿음의 그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의 바뀌어진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푹 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엘리사가 그 여종에게 얘기했던 것은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번 씻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번 몸을 푹 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씻으라라는 것을 인지했는데 왜 그는 담갔다라고 얘기했을까? 푹 담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제 무장해제시키고 그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씻으려고 할 기회를 채 갖기도 전에 누군가 자기의 몸을 만지는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요단강 물에 담그니 내가 씻기도 전에 누군가 내 몸을 씻어주는 그분의 손길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그기만 합니다. 그냥 담그기만 했더니 신기하게도 내가 씻지 않았는데 누군가 내 손을 만지는 손이 느껴집니다. 신기하고 놀랍게 나를 씻겨주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만지는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곧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오셔서 하나하나 그 나병의 그 험한 부분을 하나하나 만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푹 담근이라는 얘기로 표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는 담그기만 했지 만졌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나만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몸을 맡기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7번 담궜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나병을 하나하나 씻겨서 없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에 의문투성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해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사업의 문제들, 내 직장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어느 이 시간에 그것이 뭔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기적의 사건으로 다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런 형편이지만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순종하라. 형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행하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에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결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